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은 좋고 속은 나쁜 일의 분별 세 번째 시간 따라하겠습니다. 자랑거리가 아니라 사명이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겉은 좋고 속은 나쁜 게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주의해야 되고 속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뭐 얘기 드렸냐면 집착과 사랑은 다르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착과 사랑은 완전 다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사이지만 집착은 내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집착이 어떻게 보면 사랑보다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왜냐하면 집착하면 나밖에 모르는 것 같거든요. 너 없이 못 살아. 하루 종일 네 생각만 했어. 여러분 이 말은 이제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건 집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루 종일 그 사람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살면 안 돼요. 네. 돈 벌어 와야 될 거야. 돈 벌어 와야 돼. 기도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그 사람만 생각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스토커예요.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이 집착은 막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구속하지 않아요. 사랑은 자유가 있어요. 사랑은 카톡 검열하지 않습니다. 연인 관계인데 서로 카톡 검열한다. 헤어지시기 바랍니다. 위험하다니까. 막 통화 중이면 누구랑 통화했어? 이런 인간들이 있다고. 있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통화를 해 노래 누구하고 막 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사랑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랑은 그래서 믿어주는 것이에요. 근데 집착은 뭐예요? 사실 여부를 반드시 밝혀내려고 합니다. 사실 또 얘기하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사실대로. 기 아니야! 막 이렇게. 그리고 필요 없어요. 기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어요.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사실 확인이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믿어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집착하셨다면 여러분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집착하는 자로 사는 것 아닙니다. 신앙은 집착해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절대 집착하지 마세요. 물론 집착도 안 합니다, 여러분. 예, 안타깝지만 교회에 집착도 안 하지만, 예, 그래도 이제 혹시 교회 사역 집착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막 집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착하는 자들은요, 막 말씀을 사모하는 것 같아, 겉으로 보면. 근데 실질적으로 말씀 받아 누리지 못해요. 맨날 좋은 말씀 찾아다닌다 그래요. 세상에 여러분 좋은 말씀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자기에게 좋은 말씀을 찾아, 그거는 집착이에요. 내 안에 있는 욕심으로 좋은 말씀을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 기뻐요? 예,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면 기뻐야죠. 근데 어떤 소리만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사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착은 사랑을 가져간 거짓입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너무 집착하는 사람하고 억지로 결혼을 하면 결혼 안 하니만 못합니다. 얼마 못 가요. 여러분 사랑에는 자유가 있어요. 사랑에는요 믿음이 있고 사랑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집착의 사람이에요. 집착의 사람. 막 처음에는 장자권에 집착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기니까 이제 거기에 막 눈이 멀어갖고 막 라헬 뭐냐 라헬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지만 그냥 라헬. 왜 도대체 레아는 안 되는 거야? 레아는. 그래서 자식이 12명이나 낳았다고 아들을. 딸까지 하면 13명, 디나까지 해가지고. 네? 자, 여기서 문제를 하나 합니다. 디나는 누구의 딸입니까? 여자 4명이. 디나. 할렐루야. 확실해요? 레아 들어갖고 얘기한 거잖아. 예, 자신이 없어요. 디나는 레아의 딸이에요. 예,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예. 여러분, 자, 유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예, 아는 게 레아밖에 없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집착하면 가정 전체가 집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집착. 그러니까 라헬도 집착하죠.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막 자기 시녀대로다가 애 낳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이 신앙의 연단을 하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착입니다. 집착. 막 사역을 열심히, 저는 요즘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이 변했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연휴 때 쉬게 해준다는 거야.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저 여러분 빨간 날이고 뭐고 새벽 예배 무조건 다 했었잖아요. 예, 나오든지 말든지. 예. 제가 뭐를 깨달았을까요?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거라고 느꼈다면 지금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뭐 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일까요? 아, 나도 집착하고 있구나. 집착. 율법주의적인 집착이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자유하게 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변한 것이 뭐냐면, 이제 집착하는 신앙생활을 놓기 시작한 겁니다. 집착하는. 막 성도는 이래야 돼! 막 이런 집착. 그죠? 예. 주님도 안 하는 집착을 누가 하고 있어? 목사가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죠. 예. 주님도 여러분에게 집착 안 해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지금 괜찮은 거예요.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카톡 검열을 안 한다고, 주님은. 어? 여러분들의 사상 검열을 안 해.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고 시간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것이죠. 집착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말해야 돼, 지금. 여기서 당장 쇼부를 봐야 돼, 막. 이건 집착이에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그죠?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고. 그죠? 그게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집착의 인생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연단 받으니까 자기 막 나중에 라헬 하다가 라헬 먼저 데려가시잖아요. 애도 안 주시다가 베냐민 낳을 때 데려가 버리십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라헬이 죽고 나니까 누구한테 집착해요? 요셉에게 집착하죠. 요셉에게 집착하니까 요셉 어떻게 해요? 데려가 버리시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에게 집착하겠어요? 당연히. 성경에 안 써졌지만, 왜냐하면 요셉이 주인공으로 지금 애무개가 있는 장면이 나오니까 야곱이 베냐민한테 어떻게 했는지 안 나왔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채색 옷을 10벌을 입혔을 거야. 그냥 어디도 못 가게 만들고 막. 베냐민 또 집착했을 거라고. 그죠? 그랬더니 이번에 누구 데려오래요? 베냐민 데려오래요. 집착하는 건 어떻게 된다? 뺏긴다.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내려놓습니다. 데려놔요. 드디어 베냐민, 내가 아들을 잃으면 이들이로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이제 제대로 번지수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아들을 잃으면 잃을 테니 데려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때 이 집착이 벗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죽었던 요셉이 살아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착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주시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냐면 연단시키십니다. 물질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물질에 집착하는 거, 여러분, 물질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사람에 집착하면 진짜 사람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집착을 버리고 참된 사랑을 구하시고 산모함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집착을 내려놓으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집착하는 사람은요, 자기 연민이 심해요. 자기 연민. 그래갖고 맨날 막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가지고 살고, 맨날 자기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막, 그죠? 집착하고, 그죠? 그래갖고 막, 그죠? 막 사람에 집착을 못해요. 막 나하고만 친해야 되고 막, 정신 나간 거예요, 그거. 네. 이해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두루두루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예. 여러분,
분명히 이제 뭐 특히 우리 젊은 자녀들 나중에 다 뭐 하나씩 달고 다닐 텐데 이제 그때 이 사람이 나에게 집착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어? 버리라고? 빙고. 집착하면 끊어야 돼요. 왜? 스토커하고 살 수는 없어. 스토커.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살아내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저를 방목합니다. 방목해. 새벽에 들어가도 새벽에 나가는 줄 알아. 네, 방목한다고. 그러니까 뭐 자유함이 있는 거죠. 자유함이. 그죠? 예. 자유함이 있으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집착하면 그죠? 막 몇 시야? 몇 시야? 그런 분들 있죠. 몇 시야? 예. 그냥 어디 하늘 밑에서 살고 있으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죠? 집착하면 힘들어요. 예. 그죠? 막 베트남 맨날 전화하는 거 아니야? 어디야? 어디야? 화면 켜. 그러면 안 돼요. 사랑은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껍데기를 어떻게 벗겨내셨는가? 여러분, 이 요셉은 이제 엄청난 연단에 들어갑니다. 오전에 야곱의 연단을 봤죠. 여러분, 이제 요셉의 연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는 세 가지의 껍데기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세 가지 껍데기 처음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인데, 이게 자기 자랑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의가 돼버리고 말아요. 자랑하시는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자랑했다는 것은 이게 내 의라는 거예요. 내게 아닌 걸 누가 자랑하겠어요? 내 거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랑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요셉은 세 가지의 자랑이 있었어요. 세 가지의 자랑. 이게 껍데기로 사는 건데,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어떻게 하냐면, 고자질을 하는 자기의 정의감이라 그러거든요. 정의감이 충만해. 원어를 보면 정의감이 충만했어요. 정의감이. 정의감 충만한 거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거예요. 즉, 요셉이 갖고 있는 모든 게 좋은 건데, 이게 다 나쁜 것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의감이 충만했어요. 정의감이. 근데 정의감이 자기 자랑이 되면 자기 의로 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같은 건데 바뀝니다. 정의감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의가 돼요. 근데 정의감이 자기 자랑이 되면 자기 의가 됩니다. 요셉이 가졌던 첫 번째 껍데기는 뭐였냐면 정의감이에요. 자기 의의 정의감. 두 번째는 뭐냐면 채색옷의 권세였어요. 힘입니다. 채색옷의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비전이거든요. 근데 비전이 자기 자랑이 되면 그럼 비전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의 자랑이 되어서 자기 욕심으로 변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세 가지가 요셉을 껍데기로 불뜨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주님께서 바꿔주시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첫 번째, 자기 자랑이었었던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정의감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자기의 정의감이 있었는데, 그들이 2절에 보시면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대요? 말하더라. 옛날에는 고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계속 고하더라가 나와요. 근데 말하더라 이제 말하더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언어로 보면 참 재밌는 말입니다. 뭐냐면 지금 한국 해석, 우리나라 말 해석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는 원어적 문장이에요. 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이 전치사 at가 어디에와 접목하느냐. 이거는 문법상 여기다 접목할 수도 있고, 요 앞으로 접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접목하면 지금과 같이 우리 한글 개역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석이 되는데, 이게 뒤에 그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과 접목이 되면 해석이 조금 바뀝니다. 이게 둘 다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 거로 접목을 해서 해석을 해서 만약에 이것을 써놨다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는 그 양떼 안에서 그들의 형제들을 돌보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형들은 뭐를 치고 뭐를 돌보고, 형은 양들을 돌보고, 요셉은 가서 누구를 돌보고, 형들을 돌보고 있었대. 저는 요 해석이 좀 더 맞다고 봐요. 뭔 짓 하고 있었으니까. 요셉이 양쳤어요? 형들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채석옷 입고 가가지고 거기서 형들을,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해석이,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문법적으로.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그들은 그 양떼 안에서 그들의 형제들을 돌보았다, 감시했다,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가가지고 양을 치는 자로 있었던 게 아니고 그 형들을 감시하면서 어떤 못된 짓을 하고 어떤 게으름을 피우고 있고 이런 눈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이 뜻이에요. 그게 무엇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고자질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고자질이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니라 이 잘못한 것을 말하였다는 이 동사 야베가 미완료형입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계속 그랬다. 맨날 일렀다. 아주 끝이 없더라, 일르는 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날마다 양치는데 가가지고 뭐하고 있어? 주머니 손 찌르고. 형들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자질하는 자가 된 거예요. 재판관이 된 거예요. 형들의 잘못을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판단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자기의 정의감을 바깥으로 자랑하는 게 고자질이거든요. 우리가 정죄는 남의 죄를 이야기하는 걸 정죄라 그럽니다. 회개는 뭐예요? 자기의 죄를 말하는 걸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죄를 말하는 건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죄를 말하는 건 정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의감이라는 건 좋다 그랬잖아요. 정의감은 좋은 것인데 지금 남의 죄를 가서 판단하여 말하고 있을 땐 이게 자기 자랑이 된 건데, 누구의 정의감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정의감이에요. 여기 원어에 보면 나는 형들과 다른 자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형들은 저렇게 게으름을 피우고 못된 짓을 하고 남의 양도 훔쳐오기도 하고 아버지의 양을 몰래 잡아서 고기도 구워 먹는 이런 못된 짓을 하는데, 나는 형들과 달라서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고. 죄에 동참하지 않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런데 가서 그 죄를 자기가 판단하여 아버지께 어떻게 했다? 날마다 꼬질렀다. 양 한 마리 잡아 죽였어요. 고기 구워 먹었어요. 그 밤에요. 아버지, 형들이요. 아버지랑 다 먹었다니까요. 네. 그리고 양 팔아갖고요. 돈 챙겼어요. 제가 봤어요. 3마리 팔아먹었어요, 오늘. 근데 아버지한테 돈 안 갖고 왔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요, 양 안 치고요. 놀러 다녔어요, 아버지. 여러분,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의감, 우리의 의라 그러죠. 한마디로 말하면 의입니다. 의가 나의 자랑이 되어 정죄를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그들을 진짜로 돌보는 일이 되면 이것은 생명의 역사, 구원자의 역사, 그들을 책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것이 되면 남들을 죽이는 정죄가 되지만, 내가 의를 하나님의 것으로 받으면 남들의 생명을 돌아보는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사도행전 7장 35절에 보면 이걸 중요하잖아요.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에게 보냈느냐라고 말했던, 관리와 재판장이자, 재판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판단, 정죄하는 사람입니다. 넌 이러이러한 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자기 의가 강했을 때 무엇으로 썼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정의감을 갖고 재판장으로 썼어요. 재판장. 지금 요셉이 하는 짓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정의감, 의를 갖고 재판장으로 쓰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가 40년 미디안 광야 연단을 받고 나서 그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보낼 때는 무엇으로 보냄을 받았다고 성경 기록했어요? 관리와 속량하는 자. 재판장으로 살던 자가 속량하는 자가 돼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줍니다. 재판장으로 쓸 때는 거절했던 모세를 여러분 송장하는 자로 올 때 받아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가 있습니다. 이 의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이게 나의 자랑이 되면 정죄가 되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이러한 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자질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이건 누가 하는 거죠? 마귀가 하는 겁니다. 참소하던 자라고 그러죠, 성경이. 마귀의 것을 우리가 받아버리는. 그래서 마귀가 흉내는 같은 의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것이 되면 속량하는 자가 돼요. 용서하고 감싸주고 긍휼히 여기고. 그런데 같은 것을 가지고도 여러분 자기의 의로 발생이 되면 재판장이 됩니다. 정죄하는 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자기 자랑은 바로 요셉이 갖고 있었던 자기 자랑은 뭐냐면 정죄하는 재판장으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가서 날마다 재판장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깎아내린다고 내가 높아지고 그러지 않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착각이 뭐냐면 남을 깎아내릴 때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 정치인들 하는 짓이 그거잖아요. 남을 비방해갖고 자기를 높이는 일이에요. 남을 깎아내리면 내가 올라가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을 연단시키십니다. 여러분 잘못은 누가 했어요? 요셉이 못된 짓 했어요? 형들이 못된 짓 했어요? 근데 누가 노예로 팔려와요? 죄는 형들이 졌어요? 요셉이 졌어요? 근데 누가 감옥 가요? 아,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기가 죄인으로 판단받고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 연단이 그를 모든 생각을 바꾸게 한 겁니다. 모든 생각을. 죄를 짓지 않은데도 정죄받아 감옥에 가고 억울하죠. 누군가가 자기를 구해줬으면 좋겠죠. 여러분 이 연단을 통해서 그는 재판하던 자에서 속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형들이 쌀 먹을 거 사러 올 때 이렇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 왜 나왔어요? 자기 노예되고 감옥 가는 연단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형들이 무서워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나면 요셉이 어떻게 할 것이다 이제. 지은 죄가 있으면 이렇게 사는 거야. 지들이 팔아먹고 나니까 도둑이 제발저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요셉이 이제 아버지 없으니까 우리 어떻게 한다. 애굽 총리의 권세를 갖고 우리를 죽일 것이다. 쫄아가지고 가서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그러는데 형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랬다.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알아요. 뭔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막 울면서 그러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 것이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래요. 두려워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 알아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돌보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는 양들을 돌보고 요셉은 형들을 돌보았다. 그러니까 나는 이 해석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요셉이 나중에 바뀌어요. 누구를 돌보는 거?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돌보는 자들로 어떻게 해요? 바뀌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의 자랑이 될 때는 자기 자랑으로 갖고 있을 때는 남들의 생명을 돌보는 자로 살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고자질하고 정죄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의감 우리의 의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의가 다 있어요. 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면 누구의 의가 된다고요? 자기의 의가 돼요. 자기의 의가 되면 재판하는 자가 됩니다. 판단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판단하는 자가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판단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자가 아니라 판단하는 자가 돼요. 오늘 자기의 의를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랑이 아니라 우리는 남의 생명을 돌아보는 돌봄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채색옷을 자랑했어요. 채색옷은 아주 작은 요셉의 뭐였냐면 건세였습니다. 형들은 이 채색옷이라는 이 케토네토 파티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단어를 이렇게 이제 합쳤어요. 뭐냐면 덮는다라고 하는 케토네토하고 파팀이라고 하는 건 길다, 손목, 발목 이렇게 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채색옷이라는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어떤 옷을 말하는 거냐면 긴 옷을 말하는 겁니다. 긴 옷. 팔과 발목까지 덮을 긴 옷. 예. 그러니까 옷이 길어. 막 손목을 덮고 발목을 덮는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막 멋있는 사람들은 다 옷이 어떻게 입고 다녀? 길게 입고 다니잖아. 그죠? 막 슈퍼맨은 망토까지 하고 다니잖아. 어? 옷을 길게 입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왕들은 다 막 긴 거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하냐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면서 야곱이 뭘 준 거예요? 여러분 그 참 권세를 준 거예요. 권세를. 이 권세를 자랑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요셉은요, 요 채색 옷을 입고 맨날 가. 17살이야. 생각이 있을 만한 나이인 것 같아. 아버지가 나에게 채색 옷을 해 입었어. 형들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어? 말을 편하게 못한대. 불편하대, 요셉을 보면. 그러면 조금 생각 있는 애면 채색 옷을 입고 나왔다가도 어떻게 해? 형들한테 가려면 옷을 갈아입어야죠. 형들은 이 팔목 옷을 입고 있다고. 왜? 옷이 길면 일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 거추장스럽거든 이게. 그러니까 양칠 때 다 오브바지. 형들은 다 오브바지야. 밑에가 다 드러나. 요 팔뚝도 막 다 짧은 거, 헐렁헐렁한 거. 아니 양치기 옷 봤잖아요, 그죠? 양가죽으로 된 거 보셨죠? 막 양가죽 이렇게 양가죽도 좋은 거지. 예, 다 그냥 막 헐렁헐렁한 거 입고 나서 일 열심히 한다. 근데 저기서 나타나는 놈은 맨날 뭐 입고 나타나? 긴 옷을 입고 막 바람이 헐렁헐렁 나타나. 예. 양 안 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생각 있는 놈 같은 뭐 해야 돼, 자기들아.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대우를 하더라도 나올 때는 옷을 갈아입고 자기도 양치기 옷으로 갈아입고 오브바지 입고 어떻게 해야 돼? 형들에게 나와서 같이 똥 치우고 이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열받아 있는데 형들을 찾아 나서는데 뭐 입고 찾아 나타나? 그 채색 옷을 입고 그대로 나타나. 멀리서 봐도 내 동생인지 알겠어. 저놈이 양치는 놈처럼 옷을 입고 오지 않아. 채색 옷을 입고 덜렁덜렁 형들을 찾아 나타나는 거예요. 분노가 이렇게 올라오죠. 여러분, 이 작은 채색 옷, 아버지가 형들보다 더 사랑한다는 이 작은 권세의 채색 옷도 요셉은 날마다 자랑했던 자입니다. 그걸 날마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연단시키시죠. 채색 옷 어떻게 해요? 뺏어버리십니다. 형들이 그 채색 옷을 착착 찢어갖고 짐승의 피를 바르다가 아버지에게 갖다 주고, 이게 누구 옷인지 내가 우리 동생 옷 같은데 이러면서 갖다 줘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괴로워하면서 막 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가진 그 권세의 옷을 내 힘으로 쓰면 옷을 벗겨버리세요. 여러분, 그 채색 옷이 뭐라고, 그걸 권세로 막, 그죠? 그까짓 게 뭐라고 그걸 권세로 자랑하면서 그 작은 것을 누리며 형들 앞에 나타나서 형들을 감시하고 다니는 그러한 자가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1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를 채색 옷을 씻기시고 누구의 옷을 입히자면 죄인의 옷을 입히십니다. 그는 노예의 옷을 입었어요. 긴 채색 옷이 아니야. 이제 양치기보다도 더 짧은 옷을 입어. 양치기보다도. 죄인들은요, 거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발 줘요, 안 줘요? 죄인으로 된 노예들은 신발을 주지 않습니다. 못 도망가게 하는. 신발 신으면 도망가니까 이 맨발로 도망가다가 가시 막 이런 데 찔리라고, 상처나라고 옷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집안에서 일할 때는요, 옷도 다 벗겨놔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영화 같은 데 이렇게 보면 19금 영화를 보면 거기에는 노예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대부분 옷을 벗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2금 이러면 노예들도 어떻게 해놔? 영화에서도 옷을 입혀놔. 그거는 노예 문화가 아니야. 노예 문화는 원래 뭐야? 19금으로 봐야 정확한 거야. 다 벗겨놓는다고. 응? 이렇게 19금에 많이 반응해. 아니야? 여러분, 노예들을 다 벗겨놓고 있어요. 왜요? 못 도망가게 하려고 그래요. 못 도망가. 그게 옷값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노예는 못 도망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치기 옷도 못 입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뭐를 입었겠어요? 빤스만 하나 입고 있었어요. 빤스만. 신발도 없어. 이러고 일했다고. 그래서 옛날 보면 봐, 노예들은 다 어떻게 옷도 벗고 있고 막 빤스만 입고 다니잖아. 예. 그리고 막 음식 들고 나오고 TV도 좀 보시고 그렇게 좀 서로 대화가 문명인으로 좀 사시기 바랍니다. 너무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채색 옷을 벗기시고 노예 옷을 입히셨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킨 후에서 하나님이 친히 옷을 입히십니다. 창세기 40장 42절 보면 자기의 인장반지를, 이 애굽의 바로를 말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진짜 권세죠. 옛날에 채색 옷 입었던 권세가 아니야. 이건 형들을 감시하는 수준의 권세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의 권세를 갖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관리의 옷을 입었어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왔어요. 근데 세마포 옷, 여러분, 이 권세를 받은 요셉인데 옛날 여러분 채색 옷 입었던 권세를 가졌던 요셉 같은 요셉이 세마포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찾아가서 죽입니다. 와서 죽이는 게 아니라 고향으로 군대 끌고 간다니까. 내가 지금 로마의 총리가 됐어. 군대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자가 있어요. 군대 끌고 가서 찾아가서 자기 팔은 형들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야 모시고 온다고 주고 베냐민이야 데려온다 그래도 자기 팔았던 형들 다 자기 공모했잖아. 거기서 그 형들 어떻게 하겠어? 아마 르우벤하고 유다 정도 봐줄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버려?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서 이 채색 옷, 이 작은 것 가지고도 권세를 바라면서 재판장에서 있는 요셉의 옷을 벗기셔야 돼, 안 벗기셔야 돼? 여러분, 자기가 가진 권세를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마포 옷을 입고 애굽의 총리가 됐지만 여러분이 요셉 입장이면 애굽의 총리가 되면 당장 누구 찾아가고 싶어? 네? 일단 뭐 형들에 대한 복수도 복수지만 아버지 안 보고 싶겠냐고. 아버지 찾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자랑하고 싶거든. 자랑하고 형들 어떻게 해야 돼? 이 자식들아 꿈이 진짜인지 아니 절해 빨리 자식들. 그럼 다 죽여버리려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은 채색옷 권세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 채색옷 권세도 못 보셔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채색옷을 벗겨버리십니다. 세마포 옷을 입히셨어요. 근데 여러분 자랑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이제 애굽의 총리다. 이런 짓 안 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자기가 먼저 이곳에 온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그가 세 번째 자랑했던 건 꿈이잖아요. 그죠? 형들의 곡식단이 다 내게 절하도이다. 아하하, 이거 꿈을 꿔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여러분, 이 꿈을 꿔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얘기하겠어요? 그러니 나중에 또 꿈을 꿔. 뭐냐면 이번에 해와 달과 별들이 11별과 해와 달은 아빠 엄마거든. 그리고 11별이 자기 별한테 절하더래. 그러면 엄마 아빠가 내게 절하고 형들이 나한테 절했대. 이 꿈을 꿨어. 그럼 얘기하겠냐고. 자랑하고 싶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다 자랑할 거야.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야 이놈아 아버지가 너한테 절하겠냐? 형들도 그래 네가 우리의 왕이 될 것이냐? 우리가 네한테 절을 하겠느냐? 이러면서 막 이제는 미움과 시기가 더 많이 충천해져요. 여러분 비전은 자랑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착각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막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도 일어나고 하나씩 하나씩 발전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 은혜로워서 때로는 개척하는 목사님들의 그것을 간증을 나름대로 한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기뻐하는 목사님들이 안 계시더라. 할렐루야 이럴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근데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분들이 믿음이 나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자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하라고 주신 은혜를 자랑하는 자로 살았구나.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 주신 꿈은 형들이 절한다라고 하는 절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살려내기 위하여 그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얼마나 고단한 일이고 사명자의 길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형들을 살려내고 구원하는 그러한 사명자의 길을 마음에 품은 게 아니고 형들이 나보다 밑에 깔린다라는 거에 집중한 거예요. 내가 형들보다 높아질 거야. 그러니까 이 자랑을 여러분 들었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큰 비전과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을 가지고 잘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은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자랑하라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 내가 특별히 형들은 겪지 않는 고통과 아픔과 그러한 환난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형들을 절시키려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게 아니고 그 형들을 살려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세 가지를 요셉은 자랑하고 살았어요. 자기의 정의감을 자기의 의로 재판장의 자리에 서서 자기는 마치 형들과 다른 사람이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거룩하고 이렇게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세요. 막 자기는 거룩하고 자기는 깨끗하고 자기는 세상 사람과 다르고 막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죠.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의가 있고 자기 정의감이 있으면 회개를 못해요. 정죄는 잘하는데 그래서 자기의 거룩을 무엇에서 찾냐면 정죄에서 찾는 자들이 있다고. 여러분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기의 의는 정죄에서 찾을 수 없어요. 회개에서 찾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정죄함으로 막 그죠? 세상 것들 다 그냥 죄악이고 막 저런 죄를 짓고 저런 죄 짓고 저런 죄 짓고 저런 죄 짓고 막 진짜 악하고요. 막 세상은요 더럽고 막 이러면서 자기는 마치 거기 안 속하고 나는 깨끗한 것처럼 막 이러면서 나는 거룩한 사람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 회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야 여러분 그를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은요 17살 그 시대에 자기의 의로 살았어요. 자기의 의로. 모세도 그래서 자기의 의를 벗겨내셨어요. 재판장이 아니라 이제 속량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더러운 세상과 악한 세상을 보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회개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가 그 땅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아닌데요? 아니요. 여러분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세상 사람은 원래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짓지 않은 죄인데 회개를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 잡혔다가 회복하여 돌아올 때 여러분 그때 느헤미야,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다 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 자기들의 죄 때문에 여기에 온 게 아니었잖아요. 어린 시절이었잖아요. 자기 조상들의 죄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상들의 죄를 누구의 죄로 얘기해요? 자기의 죄로 이야기하고 회개합니다. 느헤미야가 자기의 죄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여러분 느헤미야를
다시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삼아 고향에 들어와 성전의 벽을 고치게 만드는 놀라운 그 사역자로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남의 죄를 정죄하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요셉처럼 내 의를, 내 정의감을, 나는 너랑 달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깨끗해,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나는 예배 드려, 난 새벽 예배도 나가, 나는 하나님 말씀 맨날 읽어, 너처럼 안 살아, 맨날 뭐 이러고 다니고 저러고 다니고 술 먹고 다니고 뭐하고 다니고 카드 치고 다니고 도박하고 다니고 맨날. 카드 도박에서는 음질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 너는 맨날 그러고 다니는 사람인데 나는 너랑 달라. 이걸로 사람들이 변화되든가요? 여러분, 이걸로 안 돼요. 그 죄가 여러분의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그들을 속량하라고 보내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식구들이 짓고 있는 죄가 여러분의 죄로서 속량하는 자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이 그름으로 고쳐지는 거예요. 회사가 문제고, 회사가 뭐가 문제고, 우리 사장이 문제고, 뭐가 문제고, 그죠? 요즘 알바하는 우리 자녀들은 맨날 사장들이 문제잖아, 그죠? 사장이 짜고 그죠? 짠돌이 우리 사장은 쉬는 날도 안 주고, 어쩌고 저쩌고 그죠? 어떻게, 우리 사장은 말이야, 돈도 많이 버는데, 추석 떡값으로 말이야, 10,000원짜리 김을 주냐, 이씨.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그게 다 문제라고, 우리는. 근데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을 정죄하는 자들로 보내심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의예요. 그게 여러분의 회개하라고, 여러분이 회개하라고 그 땅에 보내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실질적으로 못된 짓은 형들이 했지만 형들이 생명이 요셉을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자기 의를 버리셔야 돼요. 자랑하라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정의감이 아니에요. 특별히 정의감을 주시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내 의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활용하라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작은 사명의 권세들, 여러분 직분의 권세들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거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사람들을 지휘하라고 주시는 것 아닙니다. 그 권세만큼 살려내고, 그 권세만큼 섬기며, 그 권세만큼 더 희생하고, 그 권세만큼 더 손해보라고 주시는 것이에요. 왜 죄는 형들이 졌는데 감옥은 요셉이 갑니까? 그만큼 본인이 책임지라고 주신 무게예요. 그런데 그 무게를 모르고 고자질하는 데 써먹고 형들을 감시하는 데 썼죠. 그러나 연단받은 그는 이제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그 권세를 얻었음에도 이 권세가 남용되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형들을 살려내는 일에, 애굽 백성들을 살려내는 일에 여러분, 그 권세는 아름다운 사명으로 쓰임받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전과 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입으로 확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고, 여러분 이렇게 자랑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꿈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묵묵히 그 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랑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명으로 묵묵히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나가는 그러한 사명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자랑을 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랑은 누가 하는 것이냐? 시편 10장 3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랑은 욕심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명 가진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랑은 욕심 때문에 하는 것이. 고린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자기가 특별하다고 말하는, 나는 특별한 권세를 갖고 있고 특별한 꿈이 있다고 말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냐? 네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않은 자처럼 자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특별하게 구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왜 자랑하냐는 거예요. 네가 받지 않은 것이 있느냐? 근데 마치 너의 자랑은
내가 하나님께 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마치 내가 이것을 만드는 자처럼, 내 스스로 구원받은 자처럼, 내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낸 것처럼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스스로 구별당한 게 아니야. 하나님 나를 구원하세요 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어떻게 자랑을 하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은 나의 욕심으로 일한 것이죠. 시편 34편 2절에도 우리 가운데 이젠 자랑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부하는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하면 공부한 이들이 거기에서 기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31절도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주 밖의 자랑은 우리 삶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단 한 개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받지 않은 것이 없고 내가 구원도 하나님께 구별받은 것이고, 여러분, 그런데 내가 내 정의감, 내 거룩함, 내 깨끗함, 내가 죄짓지 않는 거, 내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또 내가 이런저런 권세를 얻고 힘을 얻고 돈이 있고 물질이 있고 잘 사는 거, 이런 것이 자랑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요? 우리에 의해요? 우리에 의해요. 누구 욕심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해졌다는 걸 뭘로 느끼냐면 자기 자랑이 사라진 걸로 아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히스기야가 잘 나가던 왕이었지만 마지막에 망한 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자기 사랑이었어요. 아말렉을 이기고 나서, 아니 어떻게 저런 대단한 아말렉이, 그때는 최고의 패권 국가인데 거기를 이기고 나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쫓아와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히스기야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성전의 창고의 문을 열어서 그 막 놓고 간 거 거기다가 갖다 놓은 거 금은 보화들 잔뜩 보여주고 막 자기가 한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자랑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때문에 유다가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식들은 다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랑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나타났어요. 여러분, 헤롯이 왜 충이 먹어 죽었습니까? 사람들이 연설을 듣고 아, 이건 신의 목소리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냥 받아들이고 자랑해버렸죠. 그랬더니 충이 먹어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자랑은 위험합니다. 자랑은 욕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거의 100% 그래요. 나의 작은 것 하나라도 자랑하고 산다면 그것은 내 욕심 안에 있는 더러운 거짓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온전하게 맛보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껍데기로 자랑할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자랑하면서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막 자랑하는데 나 기분 나빠, 자랑했어. 막 이런 사람 없어요. 자랑은 실컷 자기 자랑해놓고 끝에 한마디만 해. 뭐라 그래? 다 하나님의 은혜래. 그걸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만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면 자랑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겉은 좋고 나쁜 거 자랑할 때 재밌죠. 막 즐겁고 남들이 막 배 아픈 거 보면 즐겁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신 것이에요. 요셉은 이걸 깨닫고 나서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형들에 대한 복수가 사라졌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라고. 내가 그때 형들을 돌보았던 게, 양 안 돌보고 형들을 돌본 게 감시하고 잃으라고 한 게 아니라 이들의 생명을 네가 살려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나를 구별하여 채색 옷을 입히셨던 것은 권세가 형들을 고자질하고 못된 사람으로 정죄하는 것 아니고 이 권세의 힘을 갖고 그들을 살려내라고 그렇게 하셨던 거구나. 형들이 나에게 절하게 하셨던 그 꿈은, 그 비전은 내가 형들에게 높은 사람에서 절받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돌아보는, 살려내고 돌아보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셨던 꿈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각 가정에,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공동체에 사명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 사명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속량하는 자로 쓰셔야 돼요. 죄는 네가 졌고 왜 회개는 내가 하냐, 이게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성도는 죄는 그들이 짓는데 회개는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러라고 여러분 하신 거예요. 죄는 우리가 짓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이게 원리가 이렇다고. 우리 기독교는 왜 그들이 못된 짓을 하고 그들이 나쁜 짓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건데 왜 내가 그러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 것을 다시 붙들고 그들의 죄를 여러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다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어둠이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 하지 않고 정죄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믿지 않은 것이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그들의 죄를 감당해 보십시오. 형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요셉에게 얼마나 많았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들의 생명을 구하였을 때 형들은 요셉을 인정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붙들어서 이 벽화간 세대에 여러분 껍데기를 따르는 우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주님의 진실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